오늘 어떤 한 선배의 이야기로 룻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이제는 그만둔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뜸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그냥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느냐? 내 몸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배꼽을 가리키면서 배꼽이 나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런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시리면 온몸의 신경은 어디로 집중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디로 집중되겠습니까? 이가 시리면 이에 집중되죠. 여러분, 가슴이 아프면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디로 다 향하게 되겠습니까? 아픈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네, 사사시대였습니다. 큰 흉년이 났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아픔이 많은 때와 장소라는 이야기로 이 룻기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장 고통의 중심이 되는 곳, 그곳에서 룻기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는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 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백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사사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성 쌓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에 바빠서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적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백성들은 그냥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놓았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답답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룻기가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는 배경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아픈 시대였는데 흉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을 제가 안 지내보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고대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흉년은 다들 안 지내보내서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하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많은 양떼들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양떼고 소떼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산이고 들이고 어디 가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물도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흉년의 시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영양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또 먹지 못하고 연약해지니까 당연히 그곳에 역병이 함께 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흉년과 기근과 역병은 그냥 같이 오는 그런 사태들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흉흉해지고 도덕질이 많고 밀란이 일어나고 상황은 다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들이 전혀 다른 타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민을 경험했던 우리는 타 민족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곳에 정착하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친척이라고 전화해서 그냥 불쑥불쑥 오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 정착하는 사람들 다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죠. 모압 지방에 가서 엘리멜렉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정이 죽고 맙니다. 그 가정이 죽고 난 그 가운데 참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향해서 갔지만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혈연지연도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기댈 곳조차 없는 그곳에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또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마저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에게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마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오미와 같은 이런 아픔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문득문득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 이 명치 한가운데가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저려오는 그 깊은 그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기도 참으로 어렵고 누구한테 말해봐야 서로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혼자서 이 아려오는 가슴을 붙들고 그냥 그 날밤을 새우고 있는 그런 밤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룻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와 우리네 이 삶의 무게가 과연 다를까요? 삶의 무게가 똑같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삶의 무게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저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전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저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내 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몰랐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그냥 그저 널려 있는 것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룻기의 사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이 감히 그 고통을 헤아릴 길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다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무덤을 안고 사는 것, 그 삶이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가슴에 묻고 산다고. 삶을 살아가면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 심장 안에 무덤 하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던 분들이 그냥 멀쩡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이시죠? 안 그래요. 그냥 삶에 문득문득 그냥 먹먹해지고 가슴 한켠이 그냥 막 저려와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신분에 대한 불안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죠. 직장을 잃어보지 않았고 사업이 힘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해요. 큰 병에 걸려보지 않았으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겁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병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에 걸려서 마지막 그 순간 호스피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가는 그 장로님들 어떤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그게 무슨 아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지 왜 그런지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아프더니만 신앙 다 잃었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냥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것들 참 힘든 일이죠. 평생 잊지 못해요.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그냥 아무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냥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겠지. 대략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게 되는데 원주민 한 사람이 갑자기 큰 무거운 돌을 하나 딱 안겨주고 이거 들고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돌을 왜 굳이 저 강을 건너가는데 들고 가려는가 보니까 옆에 있는 원주민들도 다 큰 돌 하나씩 다 이고 지고 막 이러고 막 다 들고 강을 건너가는데요. 강 가운데쯤 와보니까 왜 이 돌 들고 왔는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강의 물길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돌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넘어갔을 거라 그런 생각들을 확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무거운 돌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가볍고 편한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에게 슬픔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큰 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가 되죠. 이런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고통당하신 분은 저 여호와를 들으면 아마 은혜가 될 거야.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야. 그리고 고통을 받은 분들도 맞아. 내 인생의 이 짐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 슬픔의 강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고통의 강을 지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돌일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었습니까? 인생의 삶의 무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톨도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요. 뭐 어떻게 가벼워지지를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잘 없어지지가 않죠. 삶의 이 고통의 무게에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모압에 가서도 사실은 여전히 이 삶의 고통의 무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요. 룻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나오미가 겪는 이 삶의 엄청난 무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삶의 고통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룻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재앙 같은 삶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내 삶이 이런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저 던져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흉년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룻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만 이야기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힘들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죽게 했지. 이런 비난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죄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저 인생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들려줄 뿐이에요.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무게를 누가 과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화가, 어떤 설교가,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를 이 삶의 엄청난 이 무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룻기는 삶의 이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는가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압에 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삶의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없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다 보면 조금씩 없어지겠지라는 것은 내 믿음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무게는 살아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름살이 더해질수록 고통의 무게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 룻기에 삶의 고통의 무게에서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룻기는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이 삶의 엄청난 무게 중심이 있는 세상의 고통이 막 잡아당기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나오미가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야, 너 많이 아프겠구나. 너 나를 믿어. 라고 그냥 십자가 밑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믿으면 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당연한 사람이죠.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닌 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룻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런 비참한 광환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룻기는 우리에게부터 그 최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삶의 이 고통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의 중심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가는 게 싫어요. 너무 싫어요. 내가 고통당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냥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장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통의 장소는 다 피해가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고통을 그냥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게 되었구나. 그냥 이해하면 다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이해하면 뭔가 우리가 컨트롤하고 아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고통을 분석하게 되죠. 고통을 감상하려고만 해요.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며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통을 맞이하는 방법의 다입니다. 고통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인간이 고통하는 삶의 중심, 무게가 쏠려 있는 그곳,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옆에 고통 당하는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말죠.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뭐 잘못해서 벌 받을 거야.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지기만을 원해요. 많이 아프겠구나 하고 같이 가서 울어주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의 질고가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알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하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섰던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있었던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의 무게의 중심,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너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고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자가 주여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죠. 우리가 그 사단의 음성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연약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의 눈빛이나 사람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거슬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는 그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계속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말투에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야, 화내, 미워해. 그러면 너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거야. 내 고통을 다 꺼내서 사람들한테 다 집어던져. 그러면 없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해병대원들이 무거운 고무보트를 함께 들고 막 쫓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뭐 좀 뭐랄까요, 야가가지고 약간 꾀를 부리면 옆에 사람이 뭐 발로 툭 찰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갑자기 그 함께 가던 그 대오가 흐트러지게 되고요. 무거운 짐이 확 눌려 내려오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퍼부어대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그 우리가 조금은 내 짐이 가벼워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훨씬 더 무거워져요. 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막 그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말 막 확 다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짐이 다 그 사람한테 갔다가 내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무게는 내 삶에 지고 있던 우리가 함께 지고 가고 있는 이 삶의 질고는 그냥 우리 어깨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받는다고 가벼워지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별력조차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우리네 연약함들이에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지 참으로 힘든 삶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한순간도 우리가 이런 분별력 가운데 이런 판단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없어질까요? 제가 갑자기 성경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삶의 무게는 그대로 있어요. 삶의 무게는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커져요. 그냥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이 무게와 비루함과 비참함이 그저 내게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이 재앙 가운데 던져져 버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는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면 아, 저게 내구나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죠.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짐을 덜어주시면 쉴 것 같은데 짐을 안 덜어주셔요. 나하고 같이 멍에 같이 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다 대신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멍에를 내가 너와 함께 져주고 가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함께 지는데 그 멍에는 무거워 보이는데 져보면 안 무거울 거라고 얘기하셔요. 굉장히 지면 무거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져보면 이상하네 왜 안 무겁지라는 생각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이 말씀이 이해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게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지고 가는 우리 교회가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도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요. 이상하게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뭔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웬일인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이런 느낌들이 드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때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예요. 그때가 되면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죠. 뭘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그 마음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돼요. 그 주님께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나에게 안 오셔도 되는 그분이 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옆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사람과 그냥 인내하며 그 아픔의 그 짐을 같이 견디면서 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비난하지 않아요. 설명해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냥 네 아픔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너와 그냥 함께 하고 싶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멍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가 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졌던 그 짐이 가볍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고 맛이에요. 예수 믿는 게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잠깐 위로받고 가서 집에 가서 또 그 짐지고 삶을 살아가는 반복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의 참된 맛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참된 맛은 십자가에서 예수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예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해요.
증언이 되기, 증인들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리를락에서 여전히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곤고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무게 중심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보여주게 돼요. 이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님이 가서 설명하라는 적이 있습니까? 가르치라는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이 먹이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증인되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함께 져주신 가벼워졌던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맛을 봐야 맛을 내가 와, 그 집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돼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던져져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캐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내게 오셔서 함께 아파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다함이 없는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